오늘 설교 제목은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그런 말 제목이거든요. 생각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스리슬쩍 어물쩍거리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어물쩍거리면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렵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오늘 헬스장에 못 간 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지 못한 것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그 이면을 보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죠. 실패와 포기의 원인을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할까요? 만약에 이것을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뭔지 모를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탓을 돌리게 되면 결과는 그대로라 해도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변명이고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어떤 일들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국민 MC인 우리 송혜 선생님, 95세로 세상을 떠났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국, 여러분 노래 자랑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영향력이 많이 미쳤으면, 그렇죠? 전국 그러면 노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서민적이고 늘 친근하게 우리 곁에 계셨죠.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늘 전국 노래 자랑을 인도하면서 기쁘고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분에게도 여러분 알겠지만 외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웠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보다 더 아픈 운명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 슬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아픔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집중해서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적인 상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있는 길도 사라져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도 축복인 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설교 때 한 번씩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죠. 거인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들이 그만큼 체구가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 생각인가요? 가나안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패배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은 뭐예요? 장대한 거인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메뚜기인가요? 나도 거인같이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거인 정복이라는 책을 지은 윌리엄 미첼이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 메뚜기 사고방식이 어떤지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를 하다가 멈추고 맙니다. 성공하기까지는 모험해야 되는데 모험하지 않아요. 기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패배주의적인 의식에 젖어서 살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나요? 전쟁 장소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이 등장하지요. 자, 그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골리앗의 키는 3m 가량 됩니다. 저보다 조금 큽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제 키는 평균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입은 갑옷, 무게, 여러 가지를 다 빼고요, 갑옷 무게만도 57.5kg, 60kg 정도의 갑옷을 몸에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쓰는 창이 있거든요. 창의 창날의 무게가 얼마인가 봤더니 7kg입니다. 그러니까 3m 되는 이 거구의 골리앗이 지금 한 7, 80kg의 무게를 몸에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나와 맞설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한 사람도 맞서지 못하는 거죠. 무려 며칠 동안요? 16절에 보면 40일 동안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무엇하니라?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크게 두려워해요. 완전히 겁에 질려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두가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리더십은요, 온데간데 없죠. 자, 그리고 뭐예요? 이들은 이제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자, 사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씨앗이가 됐어요. 씨앗이가 완전히 단무지가 된 거예요. 이제 겁에 쩔어 있는 거죠.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마치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다르게 사고하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로 음식을 보내며 가서 형들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당시에 대개 전쟁은요 20살 이상이 돼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란 얘기예요? 20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략 17살이 됩니다. 17살. 자, 다윗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조롱하거든요. 자,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 다윗이요 지금 겁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 돼서? 17살짜리가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골리앗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놈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런 걸 갖다가요 만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만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17살짜리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만용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전의를 상실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지금 칼을 믿고 너의 그 기골이 장대함을 믿고 지금 전투에서 이것저것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너를 누구의 손에?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현실 인식이 없나요? 앞에 있는 골리앗이 3m인데 키가 1m로 보였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구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의 승리는 생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막연히 잘 될 거야, 지나친 낙관주의, 이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막연히 잘 되나요? 현실도 정확히 짚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낫다 할 수 있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도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내가 너와 싸워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자기를 도우신 것, 골리앗과 같은 그런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사울왕과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돌보면서 사자의 공격, 곰의 공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골리앗의 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사고하느냐가 문제였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클까, 얼마나 위험할까, 얼마나 골리앗과 같은 도전으로 나에게 올까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고난 없는 적이 있나요?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까요? 계속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의 일인가요? 또 대한민국은 살만이라도 하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상황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골리앗을 대면하며 살아가지만 골리앗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달라. 그러면 나는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세상을 뒤바꾸겠다는 거예요.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10명만 있으면,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여러 가지 문맥의 상황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자신만의 강점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강점.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요런 약점만을 보완하면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약점은 왜 약점인가요? 그것은요, 보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은 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말하는 습관 이런 거 좀 바꿀 수 있어, 노력하면. 여러분, 그런데 약점은요,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약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자꾸 내 안에 안 좋은 거, 부족한 것에서 자꾸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에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강점에다가 승부를 걸었어요. 자,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하니까 사울 왕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옷이라고 하는 게 뭐 목동이 입었던 옷이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그 갑옷하고 노트구도 막 씌우는 거죠.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사울왕이 칼을 준 거예요. 너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런데 무엇했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무엇하니?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무엇했어요? 벗어버렸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사울왕이 입었던 뭐 갑옷이나 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맞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져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나요? 아니요.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제구라고 하는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매를 들고 이제 그 돌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공격하려면 물매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새총 가지고 쏘듯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가지고 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물매는 정규군이 쓰는 무기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이나 되는 물맷돌 전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볼 땐 지금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이 못 얻는 백성 중에서 택한 몇 명은?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무엇으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평상시에 그냥 가지고 있던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매는 뭐예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물맷돌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옛날 전쟁할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화살 쏘는 사람 궁사 앞으로, 그럼 궁사가 활을 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물맷돌 부대 앞으로,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요? 돌을 쏘는 거지. 근데 그게 놀라운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700명은 보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다. 백발백중이다, 그런 얘기. 얼마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골리앗을 한 번에 죽인 그 물맷돌 한 번으로 해서 죽인 그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우연이 아니라요, 수많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움직이는 곰, 사자 무섭지만요, 물매로 장악을 했거든요. 무슨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그 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지키시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뭐예요? 물매로 하는 그 돌을 쏘는 것을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자신의 강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미 그는 목동 시절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익숙한 것이죠. 우리는 왜 주눅들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아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보다 뭐예요? 나에게 없는 것에 주목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고 우리 교회에 축복된 것이 많이 있어, 그렇죠? 근데 뭐예요? 자꾸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의 법칙. 자, 이 책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51가지의 심리학 법칙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호랑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나요? 호랑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뇌는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생각하지 마, 그러면 계속 호랑이 생각해. 곰 생각하지 마, 그럼 뭐 생각? 곰 생각해. 오늘 식당에 가서 뭐 먹을까 생각하지 마,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뇌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도리어 그것을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흘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집에서 자꾸 집에다 흘리는 아이들 있을 때 너 소파에서 먹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식탁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럼 뇌가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면 우리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뇌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군가요? 나야, 나. 예? 그래서 성경이 오죽하면 요 나가 나오겠어요? 요 나가. 여러분, 동계 스포츠를 보다 보면 스키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스키 선수들. 여러분, 그 스키 탈 때 그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저는 그 돈 주고라도 안 합니다. 예? 연금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위에서부터 스키 타고 쫙 내려오면. 근데 스키 선수들은 그럼 위에서 어떻게 내려올까요? 장애물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안 보고 자기 내려가야 될 눈길만 본다는 거죠. 장애물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뭐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어떻게 해요? 자, 내려갈 수 있는 길, 거기만 보다 보면 안전하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뭐지? 이 약점에 집중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점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자신은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재능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뭐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그냥 칭찬해주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면 칭찬해주잖아요. 근데 1달란트 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니까 하나님 혼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더 칭찬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기든지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기든지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게 있고 여러분에게 묻는 게 있어요.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전해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표 선수끼리의 싸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대표 다윗과 블레셋 대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영적인 대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의 1번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의식 또 주눅 들고 연약감 가운데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강점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내 배후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